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새하늘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0장 예전 찬송 235장입니다. 200장 예전 찬송 2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어제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단을 헐고 그게 아버지 집에 있었다니까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만 또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불태워서 또 자기 집에는 황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제 드디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디안 족속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고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또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장면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이 기드온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표징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참 미약하고 연약한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좀 메뚜기 떼 같은 적들을 이긴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나중에 그들을 마치 한 사람 치듯이 쉽게 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약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앞에 이미 벌써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을 구했습니다만 재차 하나님께 지금 표징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게 좀 고민은 됩니다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맞나?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도 신학하러 갈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가?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하고 갔습니다만 그런 자기만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기드온의 고민을 누가 알겠습니까? 기드온의 지금 막막한 상황에서 정말 이게 맞는가? 왜냐하면 기드온이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군대에 잔뼈를 묵은 전쟁에서 잔뼈를 묵은 백전노장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군대에 가본 적도 없고 전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려니까 고민이 안 되면 이상하죠. 고민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인지 아니 내 순간적인 감정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라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표징을 구하잖아요. 일령표가 15도 뒤로 돌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낫게 한다면 낫게 하는 거지 그걸 못 믿어서 내게 표징을 구하느냐 이렇게 나무라시지 않고 그 히스기야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건 뭐 결국 인간의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에 한계가 있고요. 상황을 해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문제를 또 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방금 우리 말씀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도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약속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약속에 근거된 표적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항상 또 믿고 확신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믿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직접 우리 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런 뜻도 많습니다. 뭐 예컨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제사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저기들끼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그래서 11조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11조 바치기를 게을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의 산업에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테스트 해봐라. 뭐 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복받은 간증이 많죠. 그렇다고 11조 꼭 해야 된다. 그러나 신앙이면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또한 예컨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 없는 도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뭐 함부로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대부분 성도들이 내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증거를 대라니, 증거를.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지 않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라도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 표현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야 믿는 이 도마의 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더 좋은 믿음이고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표징을 구하는 자가 믿음이 연약해서 표징을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책망하시거나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원이 두 가지 또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표적을 구했나 보십시오. 걱정되는 거야. 정말 주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다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기도원이.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얘기했죠?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마른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은 이슬이 아침에 내렸다가 먼저 말라버리고 양털에는 아직 습기가 있으니까 안 말랐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는 사실 불가능하죠. 주변에 이슬이 있는데 양털은 바짝 말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양털이 더 젖어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보십시오. 기도원이 이슬 젖은 양털을 짜니까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확실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응답. 이 불안에 떨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비웃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 역사는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500이어 기적.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떡이 12광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뭐 5,000명이 떡 먹거나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생명 있고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왜 말씀인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 비슷한 또 7병 이후에 이적됐죠. 떡 7개,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이시고도 7광절이 가득 찼다. 뭐 그런 내용이 또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성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주신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실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친구들과 고기 잡으러 할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뛰어내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이 기적이 이 하나님의 표적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표적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조금 전에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확실한 약속과 신실성이 정말 많이 보이셨죠. 특히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가 와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부유케 하신다. 채워주신다. 지금도 표정을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오늘도 정말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위대한 역사는 개인이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 역사였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기도원은 기도원 300용사로 역사의 이름이 남는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더위와 싸우고 또 비록 건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슬픔을 당해도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 고통받고 또 때로는 지금 환경이 힘들어 어려워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여러가지 슬픔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우뚝 세워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의 기도원이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넘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의 삶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표적이 부어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그 표적의 간증을 가지고 또 표적의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루 믿음을 승리하시고 기도원의 표정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봅시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